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이제 좀 전에 보니까 우리 댓글에 저도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쓰시니까 참 반갑네요. 제가 여러 사람들 이렇게 쭉 보니까 아이고 참 반갑다 그랬는데 여러분 좀 안 쓰신 분들도 좀 써주세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같이 한번 느껴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서로에게 좀 격려가 되는 말씀들 좀 써주시면 더 좋죠. 오늘은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삽시다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지혜. 오늘 지혜가 뭐 언제나 그렇지만 금년엔 더욱더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난 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각자가 좀 뭐 생업이나 또 하는 일이나 직장생활 모든 일에 많은 그 타격을 받았잖아요.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게 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는 다른 때보다도 더 지혜가 필요한 때가 됐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학문에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리더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자녀들의 지혜를 위해서 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이 네 소년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뭐겠습니까? 책을 읽는데 그게 다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 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아니면 서책을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그걸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참 기도하시면 참 좋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지혜. 그래서 이 지혜를 받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서 지혜를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혜까지 주셨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훗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죠. 꿈과 환상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데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꼭 필요하고 또 비단 사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의 그 경험에서 나는 그 고백이 어떤 그 확 스쳐가는 깨달음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놓고 풀기 위해서 뭐 그 고민했는데 어느 순간에 탁 어떤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떠올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과학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막 고민하는데 갑자기 스쳐가는 생각이 지나가면서 퍼뜩 깨달아진 거죠. 그때 이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서 그걸 풀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한국의 유명한 그 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 정주영 씨 있지 않습니까? 이 정주영 씨는 우리가 알기로 학교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죠. 이분이 보니까 1915년생인가 그러시더군요. 옛날 분이니까 뭐 교육을 잘 받지 못했는데, 근데 이분이 굉장히 참 지혜로운 분이셨다는 얘기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의 그 지혜가 발휘된 그런 그 일화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아는 사실이지만 소위 그 정주영 공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일종의 유조선 공법이라는 명칭으로도 이제 불리는데 서산에다가 간척지를 만들 때 일어났던 일화입니다. 그 간척지에서는요, 그 간척지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면 총 길이가 7,686m랍니다. 거의 약 8km가 되는 그 방조제를 축조해가지고 그 바닷물을 막아서 농사질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그런 대사업이었죠. 근데 이걸 그 마지막 단계에서 그 말하자면 마지막 거 이렇게 이 물을 이제 막아야 되는데 뚝을 쌓아오다가 그 마지막 막는 그 거기가 굉장히 그 이 공학적으로 어려운 과정이랍니다. 거기는요 물의 간만의 차이가 9m에 달하는데요. 조수 간만의 차이가 그리고 초당 8.2m의 속도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압력이냐면 자동차만한 그 바위덩을 갖다 놔도 그게 밀려버릴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엄청난 그 파워죠. 근데 거기를 마지막에 막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 그 공사장에서 그 뭐 과학하는 사람들, 공학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동원됐겠어요. 참 곤란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이 정주영 씨가 한 얘기가 뭐냐면 커다란 유조선을 하나 갖고 와라. 23만 톤급 유조선이랍니다. 이거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길이가 322m, 높이가 27m라 그래요.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랬어요. 기름 대신에. 그 다음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거를 그 막아버린 거예요. 그 물에 빠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물막이 단계인데 거기 그 배 사이즈도 거의 뭐 그 물막이 그 막아야 되는 그 길이만큼 되죠. 322m니까 그거를 물을 채워가지고 가라앉혀 버린 거예요. 그게 물이 막힌 거죠. 그 순간적으로. 물론 완전히 막히진 않았지만 막힌 거죠. 그랬을 때 얼른 작업해갖고 그 물막이 공사를 끝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그 정주영 공법이 돼버렸어요. 아무도 그때까지 그 방법을 쓴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겐 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그 만들어진 땅에서 어느 정도 쌀이 생산되냐면은 50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쌀이 생산된대요. 이거는 전체 벼 재배 면적의 1%에 해당되는 그런 커다란 그 땅이 개발됐어요. 이게 여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의 지혜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할렐루야 교회에 있었을 때 나연숙 권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뭐 옛날 그 드라마 정말 유명한 분이잖아요. 뭐 곰예아라든지 뭐 그 달동네 이런 거 써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분의 드라마가 방송되면 정말 시청률이 엄청났죠. 그 나연숙 권사님이 할렐루야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그 정주영 이분 씨를 잘 아십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정주영 그 회장님한테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교회를 몇 번 다니셨대요. 다녔는데 아까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설교가 시원찮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그러시더랍니다. 아유 나는 교회 내가 몇 번 가봤지만은 이거 설교는 별로 들을 게 없는데 그 찬송은 참 좋더라. 그러시면서 그 찬송만 하는 교회는 없냐 그러셨다는 거예요. 참 그렇죠. 그분 어쨌든 간에 그 훌륭한 그 사업가로서 인생 사시면서 그 지혜를 획기적으로 사용하셨던 분인데 또 한 번 이런 일화가 있어요. 제가 이분에서 찾아보니까 여러분 그 현대조선 그 울산 미포 쪽에다가 그 현대조선 그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1973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자금이 없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때 자금이 없는데 이분이 영국으로 갔답니다. 영국 가가지고서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영국의 A&P 애플도어라는 그 금융회사의 롱바톰이라는 회장을 만났답니다. 그래가지고서 돈을 빌려달라. 우리 현대조선소를 만들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아니 한국에서 그때 뭐 71년도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이 가난한 나라에서 누가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 했는데 그 돈 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좀 준비된 게 있냐 했더니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 그 미포라고 하는 곳에 울산고 근처인데 미포라는 곳에 땅을 사지도 않았어요. 그냥 살 땅을 본 겁니다.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주영 씨가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꺼냈답니다. 예. 그때 당시 500원짜리 지폐는요, 이순신 장군이 만든 그 철갑선, 거북선이 거기 있었대요. 그걸 탁 회장한테 보여주면서 자 보세요. 당신네 나라는 1800년대에 들어서서 비로소 배다운 배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1500년대에 이 철갑선 만들어서 일본과 싸워서 우리가 이긴 나라입니다. 당신네 나라 선박술보다도 우리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300년. 예. 근데 그 이후에 조상들이 그걸 이어가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선박 제조 기술은 아주 탁월합니다. 이렇게 설득했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설득에 그 회장이 감동했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기로 했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문제는 돈이 대출이 되려면 선박 수주를 받아야 됐대요. 그 뭐 근거가 있어야 빌려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고민하는데 그 롱바톰 그 회장이 누굴 소개해줬냐면 그리스의 오나시스라는 분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명한 사람인데 오나시스의 처남이 리바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소개해줬답니다. 가서 만나봐라. 물론 중간에 연락해줬겠죠. 리바노스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분도 어떻게 설득했는지 간에 유조선 2척을 주문받았대요. 주문받은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영국 다시 가갖고 갔더니 대출을 해줬답니다. 그래가지고 갖고 가서 만든 게 현대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분 대단하죠. 그 500원짜리 지폐를 누가 생각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말이 돼버렸어요. 그게 지혜였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업을 할 때에도 그렇게 지혜가 필요한데 결국 이 지혜라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근본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beginning이에요. 시작. beginning,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 말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시작할 그 시작 단계도 진입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근데 명철이 뭐냐면 영어로 understanding입니다. understanding이라는 것은 그 밑에 서 있다 그런 뜻이에요. under 밑에 stand 서 있다. 즉 이해했다 그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철이라는 것은 이해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이해력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명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진정한 과학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과학자는 결국 자연과학자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자연을 관찰하는 것인데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가 이 창조 세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세계 기원에 대해서도 뭐 빅뱅 이론이 뭐 그냥 다 보편적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됐는데 뭐 그것이 과학자들이 그 생각할 때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믿기로는 어쨌든 뭐 빅뱅을 통해서 만드셨든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성경이 그러는데 그 방식이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창조주께서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만든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만든 물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근본이 빠진 거예요. 근본이 빠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을 만든 사람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 컵의 문양이라든지 디자인, 색깔, 이 모양 이런 것들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만든 사람 생각하지 않고 이것만 봐도 우리는 오히려 이걸 통해서 만든 사람의 성품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면 말이죠. 만든 사람 참 투명한 거 좋아한다. 아유 문양도 이렇게 꽃 문양 이렇게 만들었구나. 만든 사람을 이 물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연구자라든지 과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연에 접근해서 연구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찰하는 자연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구를 하더라도 내 지혜로 하겠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 나가서 겸허하게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 겸손한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전주에 우리 다혜헌이 있었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다혜헌 참 아깝죠. 우리 예배당 짓기 위해서 팔았는데 그게 시드마니가 됐긴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전주 다닐 때 거기 전주 서원 있었잖아요. 예, 전주 서원 갔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서원의 출입문이 굉장히 키가 낮습니다. 그 들어갈 때 이제 저 같은 사람이나 웬만한 사람 전부 고개를 숙여야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서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겸손하라 그런 뜻이에요. 고개를 뻣뻣이 들고 들어오지 말라 이거죠. 배우려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그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문을 그렇게 일부러 낮게 만들었어요. 높이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지혜를 얻었는가? 아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었다 그랬는데 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 케이스가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 2장 16절부터 23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 16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그 배경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금신상 꿈 아시잖아요. 예. 근데 참 답답한 것이 이 왕이 꿈을 깼는데 꿈의 내용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말이죠. 모든 그 지혜자들 소위 그 정치적 자문단 요즘으로 말하면 자문단이죠.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이 생각 안 난다는 거예요.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말해주고 그리고 꿈을 해석 좀 해달라 그랬어요. 이 기가 막힌 요구죠. 세상에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놓고 자 해몽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무슨 꿈을 꾸긴 꿨는데 생각 안 난다. 그 꿈을 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해석까지 해달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요구잖아요. 아무리 왕이라도. 그런 정말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지혜자들과 술사들 이 사람들만 난리가 난 거죠. 왜? 알아맞히지 못하면 얘기해주지 못하면 다 죽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답답해서 나가서 그런 거예요. 왕이시여 꿈을 말씀하셔야 해몽해 드리죠. 그러니까 뭐 시끄러 그런 거예요 말씀을. 잔말 말고 빨리 알아맞혀. 그렇지 않으면 너희 다 죽여버릴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죽임을 당할 대상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왕의 부하가 그런 사람 다 잡으러 막 다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근위대장 아리옥입니다. 아리옥 이런 사람이 다 잡으러 다녔는데 다니엘에게 갔을 때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왕이 이렇게 참 급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왕에게 가서 부탁하겠습니다로 왕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 달라 그럽니다. 제가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위기가 닥쳐왔는데 하나님이 왕이 꾼 꿈을 제게 가르쳐 주시고 그 해석을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친구들과 함께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서도 개인 기도도 참 좋지만 합심 기도가 참 은혜롭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해 주십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 은밀한 그 꿈,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을 다니엘에게 또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기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예.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구할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혜와 기도의 상관성입니다. 관계예요. 비록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의 능력을 주셨지만 그 지혜가 필요한 그 순간에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지혜를 주셨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막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점에서 하나님께서 매번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이지 네가 스스로 가진 지혜가 아니다. 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교만해지니까. 여러분 결국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왕이 꾼 꿈을 얘기해 줍니다. 그 왕이 막 깜짝 놀라는 거죠. 맞아, 내가 그 꿈 꿨어. 그런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그때 다니엘이 하늘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 석관 공동체에서 여러분 맡은 일이 있잖아요. 그 맡은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어? 제가 좀 뭐 좀 하죠. 이러면 안 되죠. 제가 참 사실은 지금 고백하지만 제가 이 문제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회 속에서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신임을 얻어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요, 잘 아는 얘기지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신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문제들이 있잖아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우리 이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우리는. 이제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께 그럼 지혜를 구하세요. 주실 줄 믿고 구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는 뭐냐면요, 다니엘이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이제 새 성전에 입당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다해방을 새로 조직하려고 하는데,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그 공동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도 모이도록 할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역은 우리가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역으로 나눈다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영적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교회 처음 온 사람일수록 교회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적응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점에서는 영적인 친구가 필요해요. 그냥 세상 친구가 아니라 영적인 친구가 필요한데, 영적인 친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함께 기도할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뭐 취미반이 됐든 무슨 사역반이 됐든 같은 공동의 사역을 하면서 뭐 같이 공동체 이루든 다해방을 만들든, 아니면 뭐 등산 얘기 제가 자꾸 쓰지만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서 그 다해방을 만들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그룹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취미생활만 하면 그건 사회랑 똑같아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만 뭐냐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영적인 친교를 나눠야 되는데 영적인 친교의 가장 좋은 것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중요해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지만 그 시간에서는 특별히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뒤돌아보면요. 제가 평안교회 시절에, 평안교회가 제 모교회잖아요. 그때 대학부 시절에, 청년부 시절에 그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때 기도 제목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들이었어요. 극히 개인적인 것들, 뭐 집안에 그때 우리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들의 뭐 건강과 부모님들의 생업뿐만 아니라 나의 공부, 진로 이런 거 다 놓고 기도했는데 그 자기 문제를 놓고 계속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내게는 형제 같고 자매 같아요. 오히려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가깝게 느꼈어요. 왜? 늘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면 나의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해주는 나와 나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 그러니까 발걸음이 빨라지는 거죠. 그것이 나의 신앙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친 거예요. 제가 돌이켜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한 15년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참 어떤 다회방에서는 그게 됐는데 어떤 다회방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분들에겐 그런 영적인 교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번에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서는 정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그 그룹, 그게 명칭이 뭐 취미가 됐든 뭐 사역이 됐든 혹은 뭐 그냥 평범한 다회방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 내가 다회교회 가면 나의 영적 친구가 있다, 영적 형제 자매들이 있다. 나의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어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 이런 공동체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게 가득합니다.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벗어났는데 그 지혜를 받는 과정을 보면 함께 기도했다 그거예요. 위기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새 성전에 들어가면 우리 영적인 친구의 소그룹을 꼭 만들어서 같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살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그 기도 응답으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셨다. 이러면서 서로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꼭 한번 이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